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계명을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계명을 살펴보고 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을 얘기했을 때 1계명, 2계명 모두가 이 예배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계명이라고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계명이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 외의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1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제일 1원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은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쉽고, 또 어떤 전통에서는 이 2계명을 이제 1계명에 붙여가지고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전통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1계명과 이 2계명을 구분해서 보는 것은 뭐냐니까, 2계명을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따로 떼어서 지금 3번 정도 나누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각이 많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출석해서 드리는 이 문제 이제 싸우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열심히 분투하고 있지, 약간 이제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음이 있냐니까, 그냥 예배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 뭐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거까지 신경을 미처 못 쓰는 시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쓰고 분투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출석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의식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냥 예배만 이렇게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고, 또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 계명에다가 상벌 규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격려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의식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니까,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곳곳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레위기라는 책 한 권 전체가 딱 어떤 주제예요.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바른 제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책 한 권을 떼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주님께서 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 각자 처소에서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사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계명이에요. 큰 이제 일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성전이 저기 있으면 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는 교통이 한번 성전까지 한번 가려면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꼭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처소에서 제사 드리는 거 하지 말라 하시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제사 드리도록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방식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처소에서 편하게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막으시고 이 예배 이 성전까지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자의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사람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행하신다, 이런 것을 말이에요. 내가 내 경험과 그냥 내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기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공예나 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과거에 들었던 뭐 어떤 얘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 지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새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 내가 은연중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한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저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를 또 즐겨해요.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얘기하면은 아주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면서 어떤 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려 하질 않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경계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다 뭐냐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미묘하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해도요 그 본질은 우상숭배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요? 이 예배가 잘못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이 계명을 우리가 강조해서 새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사실은 우상숭배보다도 더 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그래도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해서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런 분이에요 이런 신이에요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더 악하잖아요. 그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문제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 무신론자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곡된 형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예배의 문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이 예배가요,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봤을 때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분명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의 예배가 전수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태도가 이 자녀들에게 전수된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지 하나님 밖에서 저주 아래 살지가 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니까 세상을 보기 위한 지도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봐요. 부모의 지도와 부모의 가르침과 또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자녀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안경과 같은 존재, 지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자녀들은 어떤 게 있냐니까 부모가 하는 태도를 아주 유심히 봐요. 때로는 이 부모가 하는 말보다 부모의 자세라든지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태도를 아주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정말 똑같이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모의 자세들을 이제 본받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를 또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DNA든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설계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자녀가요, 부모의 권위 안에서 커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모의 태도를 본받는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우리의 부모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알고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태도가 전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이 자녀 있는 부모님들은 좀 더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 자녀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더 태도를 잘 갖출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듣기에 좋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을 전수하고 가르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동일한 우상을 자녀에게 넘겨주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이 부모 세대부터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니까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이 합당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부모님들은 성경을 아주 이렇게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단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시간 내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니까 자녀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 세대가 왜 그 이단에 가냐니까 부모가 막 권유해서 부모가 거기 가야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자꾸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야겠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배척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곳곳에 이 복음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를 잘 풀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요, 교회에서도 하시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6장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거를 누가 하냐니까 교회가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 잘 때도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에게 그 책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이 말씀에서 잘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춰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사는 것인데요, 뭐가 있냐니까 내 가정도 세우고 내 자녀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익혀나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부터가 믿음의 지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 연구하고 배우는 거 훈련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니까 다 여기에 있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배우는 이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가지고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공예배를 받으셔요. 근데요, 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떤 것도 가르치시냐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도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이 문제를 딱 얘기하는데 참 놀랐어요. 제 설교문을 언제 미리 보셨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예배도 받으시는데요, 우리의 삶도 예배로 받으세요. 이 율법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했죠. 그래서 바른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얘기하십니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점이 있냐니까 나머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 순종을 안 한다든지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정말 마음대로 산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가르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니까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뭔가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형식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사무엘에게 이제 의뢰하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이제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르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있으실 때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물론 원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드리려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됐다라고 이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찾아볼게요.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제 구약에서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이 주제인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다, 이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셨고, 또 이제 선지서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냐니까 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그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말씀으로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표현들이 다 어떠합니까? 굉장히 절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주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아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무수한 재물.
이 살진 짐승, 아주 이제 정성껏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그런 것들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주신 게 의미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이렇게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왜곡했냐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 드린 다음에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언제 한번 정말 화끈하게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남은 기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너희가 정한 절기,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이 의식들 내가 다 힘들다. 내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다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신 의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마치 어떻게 하냐니까 업보를 씻듯이 그 자기의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대로 내가 죄 짓고 살아가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하게 살 의지를 전혀 갖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왜 그러냐니까 이거 내가 죄를 행한 다음에 나중에 성전 가서 정말 화끈하게 한번 제사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봤을 때 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도 받으신다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견디지 못하겠다. 싫어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곤비하다. 이런 표현까지 이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방식,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사만,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것도 뭐냐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 우상 숭배가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드려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면은요,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저 그냥 씻어주세요. 저의 죄에 대한 저주, 형벌을 취소해주세요. 됐죠? 이 정도 했으면 됐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삶은 또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세 교회에서 이 로마 카톨릭이 한참 타락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죽기 전에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죽기 전에. 무슨 신보겠습니까?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세례 받으면은 자기가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적당히 다룰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나왔으니까 나 봐주세요. 그리고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기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왜 사람들이, 또 우리도 수시로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냐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우상이 얼마나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보통 우상은요,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재물만 바치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그 재물을 안 바치면은 이제 좀 해코지를 하죠, 우상들은 보통. 그래서 그냥 딱 그 순간, 나와서 재물 바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모든 우상들이 이 작동하는 방식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고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우상은 전혀 이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람에게 또 편리한 거예요. 이 우상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내 모든 삶에 관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죠. 그냥 너는 거기 딱 있어. 내가 찾아갈게. 거기 딱 있어. 내가 가가지고 내가 너가 원하는 재물 하나 바칠게. 그리고 내 나머지 삶에서는 전혀 상관하지 마. 이게 이제 우상과 사람이 맺는 하나의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르고, 우리도 어떤 유혹을 받냐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새기는 거야, 우상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많은 종교들, 그리고 이제 이 타락한 종교들이요, 다 이런 형식을 가져요. 이 편리하게 종교를 바꾸는 거야. 인간이 살아가기 편리하게.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티벳인가요? 어디에 있는 불교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있다고 합니까? 불교의 한 종파는 이 사람의 죄를 이렇게 업보를 씻어주는데, 어떻게 하면 업보를 씻어주냐니까, 경전을 한번 읽으면 업보를 씻어주고, 어디 이렇게 또, 근데 이제 경전을 한번 읽기가 힘드니까 또 뭐를 대체했냐니까, 어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절이죠. 절을 한 바퀴 돌면은 업보를 5년 씻어준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드니까 또 뭘 만들어냈냐면, 어디 이렇게 불상을 한 바퀴 돌면은 5년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쉽게 털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로마 카톨릭도 아주 유명한 거 하나 있었죠. 이 면죄부 이렇게 발행해가지고, 이거 돈으로 주고 사면은 죄를 씻어준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라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한번 출석했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 퉁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가 편하도록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간 이제 만만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근데 우상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누구나 와서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훈련 받아야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또 뭘 원하시냐니까, 우리 전체 삶을 원하세요. 우리의 전체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 이것도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만 그러세요. 하나님만. 모든 우상들은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우상들은 적당히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죠. 눈 감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상을 이제 비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눈이 없다. 눈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지를 마음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냐니까, 우리 삶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바꾸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꺾어야 돼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매사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얼마나 천지차인지, 얼마나 이 간극이 큰지요.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눈도 없다고 하고 손도 발도 없다고 하고 뭡니까? 입도 없다고 해요. 입도. 그러니까 우상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걸 용인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전체를 보시고 우리 삶 전체를 받으려 하시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냐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삶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의지를 꺾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죄짓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아주 훌륭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커녕 하나님께 일단 엎드려가지고 죄 용서만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항상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구약 제사의 전체 구도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의 예배도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같이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요, 예배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었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짐승을 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빌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부터는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꿨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령 받았다라는 아주 이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십계명 말씀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성령 받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1계명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아마 못 들을 거예요. 못 듣고 이해도 못 할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듣거나 흘려 듣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들이요, 뭡니까?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고 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왜냐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뭘 주셨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중심에 삼아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요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었냐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뭘 바꾸신 거냐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게 뭐냐니까 이 죄의 지배 아래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삶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읽은 11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더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이제 고급진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는 죄 짓고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죄의 지배 아래서 죄를 이길 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죄의 지배에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자가 되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왜냐니까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아주 이제 재밌는 표현. 이제 우리가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셨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것이 내게 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것이 내게 버겁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네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죄는요 항상 손해를 끼쳐요. 응?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 배울 때도 속건제, 배상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개념을 담은 거냐니까 죄가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나 하나님께 항상 죄는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체들한테도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잖아요. 뭐 금전상의 손해도 있지만은 정서상의 손해도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부단한 이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죄가 우리 이웃에게도 손해를 끼치는데 뭐도 있냐니까 우리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냐니까 이 손해를 끼치는 자,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곤비케 하는 자, 하나님의 짐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 때문에 내가 곤비하다, 너희가 내 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 하나님께 이 아주 이득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산을 풍부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이 주님께,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자, 근심을 사게 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냐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바뀐 것인지. 이전에는 항상 손해를 끼치는 자였고 항상 정말 이 근심이 되는 자였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또 어떻게 또 얘기하냐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명하시냐니까 우리 12장 1절 말씀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데, 그래서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뭐냐니까 이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뭐냐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상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뭐냐니까 이제는 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냐니까 살아있는 제물, 내 몸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고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제사 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재물을 가져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신약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몸,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행한 선행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합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 모든 작은 순종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행했던 선한 일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쁨으로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과거에 정말 근심을 사는 자였고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들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 주님의 보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득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득이 되는 자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 우리의 선행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왜 복되냐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좀 자기 밥값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좀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냐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인간이 못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어디 가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 못 버텨요. 어디 직장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 못 버텨하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참 굉장히 역설적인데, 도움만 받는 관계를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니까, 나도 뭔가 공헌할 수 있는 관계를 사람은 좋아하고 또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서로 섬기는 관계가 그래서 건강한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섬김만 받는 관계는요 사실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그걸 힘들어 하거든요. 서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어떤 감각이 있냐면은 자기가 좀 보탬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나와 뭔가 하고 있을 때 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 왜 그러냐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좀 이렇게 밥값을 하고 싶고, 자기도 좀 그런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덕분에 좀 이게 된다, 이런 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도 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제 이 자녀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여지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잘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도 원하고 그런 또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셨지,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 주님의 은혜만 이제 필요한 사람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만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주님께 득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고 우리가 더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헌신하거나 억지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 쓰면 되고 주님이 직접 일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거든요. 그 우리가 행하는 섬김이라든가 그 선한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그 주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득이 되고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요 헛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니까 우리 삶이 진짜 보람되다. 우리가 진짜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니까 내가 막 힘써서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실패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바른 예배자로 세우신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이 은혜를 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우리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또 삶의 기반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간 우리가 주님 말씀에 행했던 삶들, 또 우리 주님께 드렸던 섬김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거 있냐니까 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힘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서 우리가 더 의지를 불태우고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삶을 더 꿈꾸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주일 공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좀 오해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뭐냐니까 주일 공예배보다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때만 신경 쓰지 말고 삶에서 사는 걸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걸 구태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공예배를요 대충 드리는 사람이 일상에서 정말 신자처럼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일상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주일 공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일 공예배가 무너지면은 사실 일주일의 삶도 무너지기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힘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죠. 반복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쯤에 좀 힘이 떨어지니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근데 또 보니까 금요일쯤에 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요일쯤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 이제 한국교회 신자들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가능하겠다.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우리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일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상을 보고 그게 뭐냐니까 삶의 예배를 더 힘있게 드리고 주일 공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다 갈아엎어야 돼. 이것도 다 갈아엎어서 수요 예배 다시 하고 금요 예배 다시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정말 여러 번 드린다 생각하면은 뭐 한 번 정도 소홀히 하는 거 뭐 괜찮겠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번 예배를 그래서 정말 잘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뭐 어떤 교회는 그래도 주일에 뭐 여러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예배 한 번 놓치면 뒤에 예배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하면은 좋은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한 번밖에 없는데 이 한 번을 정말 힘있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3주 동안 이 예배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예배를 정말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한번 나누고 이 계명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잘 충만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태도를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이 있다라면은요 딱 우리가 직관적으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게 좀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일을 준비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생활 패턴이 잘 안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오래 굳어진 습관이다 보니까 이 주일에 집중해서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주일 이 시간쯤 오면 이제 지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집중하기가 힘들고 또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온전히 참여하는 게 힘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어떤 삶의 습관이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은 결국에 우리 태도는 또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우리 예배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대충 참석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게 만성적으로 굳어졌을 때 우리가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태도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여가지고 우리 마음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리 자세와 태도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말 합당한 예를 갖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규모를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지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가야 되냐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주일 공예배 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컨디션을 갖추도록 그 몸의 상태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정성 이런 것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 우리 한국교회 또 어떤 게 강하게 있냐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뭘 준비했냐면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 보면은 특별히 전날이나 전날에 의복을 준비했어요. 주일에 교회 입고 갈 옷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뭐 허례허식처럼 우리한테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정서를 가다듬는 거예요.
우리 옷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어떤 게 있냐니까 내일 예배에 갈도록 미리 전날에 이제 준비하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뭘 했냐니까 헌금을 준비했어요. 예배 헌금을 준비했어요. 또 예배 헌금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신권을 준비하셨어요. 신권이 없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가끔 보면 은행도 신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다리미로 전날에 돈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다려가지고 쫙 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주일에 그 돈으로 이 예배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배 헌금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예배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좀 다시 해야겠다.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헌금을 이제 잘 준비를 해야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배 헌금을 준비하면은 이게 내가 더 의식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 전날에 신권, 요즘 더 어렵죠? 신권 찾기가. 전날에 이제 예배 현금을 딱 준비를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좀 우리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중에 수요 모임 갖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어떻습니까? 기도 모임 통해서도 말씀을 바로 새기는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말씀과 그 체계적인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따라서 예배에 대한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깊이 있게 배우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더 힘있게 예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자라냐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자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도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 좋은 분을 내가 예배해야겠구나. 이 좋은 분께 내가 찬양해야겠구나. 이 마음의 자세가 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사명이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양육이잖아요. 세 번째는 선교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양육과 선교를 왜 하냐니까 양육은 왜 한다고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선교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배우고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너무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세워나감으로써 우리는 이 분명한 지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 바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단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위한 결단이 뭐냐니까 단순히 주일 공예배에 내가 잘 나가야겠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나가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 내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에만 딱 교회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니까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게 결단인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선배들은 이걸 회심이라고 불렀어요. 회심.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뭐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를 향해서 죄 짓고 살던 삶을 이제 내가 청산하고 이제는 뭐예요? 방향을 아예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결단하는 거.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내 삶 전체를 걸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회심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전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은 내 맘대로 살고 주일에 교회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회심했지만 또 회개의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특별히 주일 공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면에는 분명히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우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는 힘들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 항상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와중에서도 이 우상이 주는 생각과 잡념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 대상, 우리의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 우상은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 주의를 사로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만해진 주의, 흐트러진 집중력,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단순하게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돌이키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근데 이거는 그래도 태도만 바로 잡으면 되죠. 딱 이렇게 말씀 듣고 그렇지, 마음만 이렇게 딱 고쳐 먹으면 되죠. 근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1계명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2계명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 한켠에 우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너 가가지고 너는 가만 보니까 태도가 문제야. 또 누구한테는 너는 가만 보니까 우상이 있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몰라요. 이거는 우상은요, 얼마나 은밀한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우상과 부단히 싸우느냐, 아니면 정말 이 어느 켠에 내 우상이 내 중심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느냐, 이거를 개인이 잘 정말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잘 분별하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 1계명에서부터 걸린다라면은 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 회개 심령을 구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라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느 정도로 결단을 해야 되냐면 내 그 팔 한쪽을 잘라버릴 정도의 결단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 없죠? 여기서부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 정도의 회개를 할 때 어떤 정도의 심정이 드냐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진짜 들어요.
어느 정도냐니까 진짜 내 몸의 일부분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 심정이 들어요. 우상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왜 그러냐니까 그게 내 삶의 일부에 굉장히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그 암덩어리처럼 여러분. 암덩어리처럼 내 일부가 되어버렸을 때, 근데 그걸 떼어버리려고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작을 했더라도 그것을 이제 돌이키고 떼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암세포 죽일 때 그 치료 방법이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우상을 떼어낸다는 거는 깊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떼어낸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과 회개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 목숨을 거는 하나의 직면인 것이고 회개인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떼어내도 더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확신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내 삶의 일부라도 떼어내고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상을 품었던 마음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 파란 쪽 떼어내는다는 각오로 던져버리고 다시금 우리 1계명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이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 지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 2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같이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 2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예배 자체가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기뻐하면서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